에베소서 말씀으로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11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니까 11절에 이렇게 시작하네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 생각하라는 이 번역이 한글 성경으로 나와 있는 이 문구가 좀 아쉽습니다. 좀 더 제대로 번역을 했었으면 이 원문을 보면 기억하라 이 번역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라는 얘기일까요? 뭘 기억하라. 그 앞에 있었던 내용.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외쳤던 그 복음의 요약 내용을 좀 기억해라. 누구에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것을 상기시켜 주고 싶어 합니다. 왜 상기시켜 주고 싶었을까? 먼저 뭘 기억하라고 했는지 그 내용을 먼저 살펴본 다음에 왜 상기시켜 주는지를 그 이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우리 복습입니다. 1절부터 3절 말씀 보니까 이것은 과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 에베소 교인들이 너희의 과거가 이랬잖아. 이걸 기억해. 근데 과거가 어땠다라는 걸까요?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을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자격이 없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뭐 천국을 데려갈 만한 자격을 처음부터 갖추고 있지 않았다. 우리는 그냥 이 상태로는 죽은 자였다. 아,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잘못을 많이 했다고? 나 나름대로 도덕적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그런 죄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내가 천국에 의해 이를 만한 그 조건과 이유를 갖추지 않았다. 여러분들이 어떤 행위 하나하나의 자격을 말한다라기보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먼저 찾지도 않고 어떤 천국에 갈 만한 기준에 부합을 되려고 노력조차도 하지 않는 우리의 존재였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상태를, 절망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풍조를 따르고 뭐 불순종하고 뭐 이런 얘기죠. 3절 말씀 보니까 3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구원받을 이유와 조건과 자격을 내 안에서는 찾을 수는 없었다. 그런데 4절 말씀부터 6절까지는 무엇을 말하냐면 현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너희를 지금 어떻게 구원하시고 만들어 주시고 바꿔 주셨냐? 지금 우리 현재의 상태, 여러분의 현재 상태 4절부터 6절입니다. 어떻게 바꿔 주셨대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무엇을 인하여서요? 큰 사랑을 인하여서. 다시 한번요. 우리의 자격이요? 우리의 조건이요? 우리의 됨됨이요? 우리의 의요? 우리의 옳음이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그 다음 5절입니다. 살리셨대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은혜로 구원하신 거래요. 그리고 여러분의 현재 상태가 이런 내가 무슨 자격이 있고 천국 갈 수 있고 부끄럽다. 나는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진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자신도 없다. 하지만 주님은 이미 여러분을 현재 너는 이런 존재야. 6절 말씀에 뭐라고요? 표현하세요. 일으키어서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이미 앉히셨대요. 여러분이 이미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가 있는 존재라고 그렇게 이게 너의 현재 상태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게 무슨 감지덕진지 아니 이런 나에게 이런 은혜가 벌써 임했다고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만큼 그만큼 은혜라는 사실이죠. 7절 말씀부터 8절, 9절, 10절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대한 소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어떤 너가 한 거야? 우리가 자랑 삼아 할 만한 주장할 만한 것 하나도 없고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신 것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미래를 말하는 건데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이 세상에 알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은혜의 복음이거든요.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전하는 것은 마치 배제하는 것 같고 독선적인 것 같고 배타적인 느낌을 되게 많이 받는데 하나님이 전하시는 복음은 그 복음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제가 칼럼에도 이 요약이 우리 나와 있지만 예수의 이름을 믿어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어떤 우리 차원에서 내가 믿어서 조건이 되고 이유가 돼서가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저들은 믿지 않았으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야라고 딱 명확하게 이분법적으로 가르기 위한 예수의 이름을 통한 구원이 아니라, 다 내가 뭔가를 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룰 수 없었어요. 다다를 수 없었어요. 내가 이러고도 되나? 내가 더 노력해야 되나? 내가 더 열심을 내야 되나? 하는 그들에게 오직 예수의 이름의 복음이 은혜로 주어진 것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한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이 강조된 거지, 어떤 다른 것과 차별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이 강조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의 노력과 열심, 그게 아니야. 오직 예수야. 이걸 강조한 거지. 여러분, 기독교의 배타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직 예수를 성경은 강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왜요? 8절 9절에 이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건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거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9절 말씀에 자랑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너희는 그가 만드신 바고 10절 말씀에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 자격 없는데 불러주셨다라는 것에 있어서, 그래 우리는 과거가 이랬는데 지금은 이런 존재래. 그런데 우리의 미래를 주님이 어떻게 소망하시냐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에 선한 일을 나타내고 싶어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소망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절로 다시 돌아와서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님의 소망까지 얘기해 주면서 이것을 기억해라. 이렇게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이것을 상기시켜 주고 있냐면, 왜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고 있냐면, 이들에게는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이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대부분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민이 아닌, 당신들은 선민도 아니야, 택함 받은 사람들이 아니잖아,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해, 그러기서 배제돼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이런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구나 하고 교회로 다 들어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품으신 날개 아래 들어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안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자신들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고 생각했던, 착각했던 무리들이 있으니 그들은 유대인들이었죠. 우리만 선민이야, 우리만 사랑해, 이랬던 사람들이 자꾸만, 너희들 구원받은 표식이 뭐야? 너희들이 뭐 성경을 많이 읽었어? 아니면은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어? 봉사를 많이 했어? 헌금을 많이 했어? 너가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많다라는 증거를 보여봐. 그런데 사실은 이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지, 어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고 중심인데, 자꾸만 외적인 것들을 자꾸 들먹이니까 이 자신이 없어지는 거죠. 내가 이러고도 내가 진짜 구원받는 게 맞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맞나? 내가 교회에 와서 봉사도 못하는데, 내가 누구만큼 그렇게 뭐 헌금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보시지 않는다라는 건데, 점점 자신은 없어지는 거죠. 구원이 흔들리고요,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상태에 있었던 우리를 불러주셨는지, 그리고 어떤 상태로 지금을 만들어주셨는지,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소망해 주고 계신지, 그걸 잊지 말아라. 당부하는 거죠. 자꾸만 희미해져 가니까, 자꾸만 자신 없어져 가니까. 당시에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로부터 멀리 개처럼 취급을 받았던 이방인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은 소외를 당했었습니다. 이제 과거의 얘기예요. 성전이 있으면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막 예배한다, 우리는 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뭐 신령한 예배를 드린다 막 하고 제사를 지내고 뭐 했었지만, 그 성전에는 뜰이 있었단 말이에요. 제사장의 뜰, 일반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스라엘의 뜰, 거긴 장정들, 남자들만 모였죠. 거기도 차별이 있었는데 동쪽 편에 좀 떨어진 곳에는 여인들의 뜰. 그래서 약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하지만 자신들 안에 어떤 차별이 있고 약간 계급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성전의 높이와 그 비슷한 곳에 있었다면 뜰이요. 그런데 더 밑으로 저 바닥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여러분, 그 밑에는 하나의
큰 벽을 세우고 그 옆에 이방인의 뜰,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는 없고 뭔가는 만들어 놓기는 해야 되겠는데 이들이 들어오는 것을 원치는 않고 차별하고 싶고 구별하고 싶으니까 거기다가 벽을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의 튀르키스탄이죠. 옛날에 터키 이름을 썼었으니까 거기 이스탄불 박물관을 가면 거기에 아직도 이 성전에 붙어있던 쌓인 간판이 있는데 거기 판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이방인도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이 담 너머로 들어올 수 없다. 만에 하나 들어왔다가 붙잡히면 죽임을 당한다. 여러분 얼마나 배타적인 그런 공간이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겠죠. 여러분 이 선민의식, 우월의식 이들이 그렇게 갖고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나라, 우리가 왜 한국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신을 믿습니까? 왜 그들이 믿었던 성경 속에 나왔던 그 신을 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가 도대체 왜 믿어야 합니까? 그들만을 위한 신이고 그들을 사랑했던 신이고 그들을 택했다라고 하는 신을 차라리 우리가 단군을 믿지 모터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왜 믿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어떤 선민이라고 해서 난 이 사람들만 구원할 거야 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본 처음부터의 생각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었죠. 대표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이 시작된 것을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그 시초를 보면 아브라함의 부르심인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성경 속의 창세기 12장에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자였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집안의 자식이었단 말이에요. 먼저 하나님을 찾았나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믿음이 있었나요? 아니요, 믿음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도 않는 그 사람을, 환경을, 우상 숭배를 뚫고 들어오셔서 그를 그냥 불러내신 거죠. 그게 아브라함의 부르심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 속에 이러한 이야기를 두신 것은 왜 이런 걸 두셨을까요?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만 사랑해. 아니요.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시사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성격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만큼 한 사람, 교회에 와서 이만큼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헌금하고 헌신한 사람, 그 사람들 내가 가까이 할게. 내가 그 사람들 택한 거야. 그 사람들 복 줄게. 그 사람들은 잘 될 거야. 사업도 잘 될 거야. 자녀도 잘 될 거야. 아니요,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음이 야 아브라함 봐봐. 견본이에요. 샘플이에요. 야 이런 못난 사람도 돼. 하물며 너는 당연히 되지.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겼어요. 그 한 사람의 부르심 속에서. 이스라엘은 그런데 착각했어요. 와, 우리만 사랑하시는 거야. 우리만 선민이구나. 우리만 택함 받았구나. 그런데 전혀 그렇지가 않았었죠.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는 건 그냥 샘플로 만드신 거예요. 견본으로 만드신 거예요. 무엇을 보여주시려고요?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 성격을 우리에게 설명하시려는 거죠. 야, 이 사람들 봐봐. 맨날 원망해. 맨날 불평해. 맨날 말씀도 제대로 따르지도 않아. 내가 그렇게 이렇게 살아달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이렇게 살지도 않아. 조건이 있어? 조건이 하나도 없네. 그들을 내가 택하고 사랑할 만한 그들의 이유가 있어? 없네. 그런데 나 이들 사랑해. 샘플이에요. 견본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해? 아니요.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복 주고 싶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를 통해. 근데 아브라함이 착각하면 안 되죠. 내가 복이 되는 거야? 아니 너를 통해 많은 사람 복 주고 싶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너희는 그냥 샘플이야. 견본이야. 그냥 지나가는 통로야. 너희는 그냥 지팡이야. 진짜 내 마음은 너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 살리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죠. 그런데 그거를 몰랐어요. 우리만 사랑한다고 생각했고 자신들이 자격을 갖추는 외적인 어떤 태어난 타고난 어떤 조건이 자신에게 다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신앙을 강화시켜 나갔었어요.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다시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이들에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설명해 주죠.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었고 외인 취급을 받았고,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보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이, 유대인들이, 나만 선민이야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여겼다라는 거야. 야, 너희가 뭐 외적으로 무슨 신앙의 증표를 봐봐, 믿음이 대단히 있다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건데 뭘 헌신했어, 드러난 게 있어? 이렇게 어떤 점수를 매기고 있었던 것을 계속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유대인들이. 또 그런데 이들에게는 복음이 아니야,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고 얘기하고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고 소망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도 없는 자처럼 취급받았지만 아니야. 13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해요? 전에 멀리 있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됐다고요? 가까워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문법적으로도 13절 말씀에는 가까워졌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너희가 나한테 가까이 좀 제발 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해? 진짜 형편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가까워졌다는 말 자체가 수동태란 말이에요.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 먼저 손을 내밀어서 주님을 붙잡고 내가 가까이 가야지,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구원의 점수의 당락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들을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먼저 손 내밀지 않았는데, 찾지도 않았는데 그냥 끌어당겨서 어떻게 해요? 당신에게 가까이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죠. 14절 말씀입니다. 14절, 15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볼게요. 그는 우리의 무엇이에요?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중간에 막힌 담이 있대요. 누구누구 사이에. 이 하나님 백성, 나는 믿음을 가졌어, 나는 어떤 증표를 외적으로 가졌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저들은 전혀 아니야, 저들이 무슨 구원을 받아 자격도 없는데 자기들이 무슨 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게 있어, 뭘 믿음을 증명해 보인 게 있어, 기도를 해, 예배를 열심히 해, 전혀 없어 보이는데 하는, 자격 없다고 생각했던 그 이방인들 무리를 같이 하나로 그 안에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셨다는 얘기를 지금 바울이, 이게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막힌 담이라는 게 뭐예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힌 담. 또 여러분 아까 뜰 얘기했었는데, 뜰과 뜰 사이에 이방인의 뜰에 막혀있는 그 담, 그런 담처럼, 아니면 나는 이런 표식을 가졌어, 어떤 할례라고 해서 내가 선민이라는, 내가 택함받은 것에 대해서 외적인 표식을 갖췄다라는 거죠. 뭐 지금의 할례를 제가 설명하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또 오래 걸리니까 그냥 우리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신앙의 어떤 외적인 증거, 내가 하나님 이렇게 예배했습니다, 이렇게 기도 많이 했습니다, 전 성경을 몇 번을 읽었습니다, 금식을 얼마나 했습니다, 헌금을 얼마나 했습니다, 교회 봉사를 어떻게 했습니다, 이런 우리의 외적인 자랑, 주장, 자기의, 자기 오름, 여러분 이런 것들이 율법이라고 한다면 그 15절 말씀에 그 담을, 이런 율법을 15절 말씀 어떻게 되어 있죠? 15절을 한 번만 좀 띄워줘 보세요. 그 율법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폐하셨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기 육체로. 그러니까 이 모든 요구를,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 수 없고 구원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던 그 모든 것을 무엇이 해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다시 표현하면 십자가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다 충족시켜 주셔서 더 이상 무엇이 여러분을 정죄하고 자격 없다, 함부로 말하지 못하게끔 여러분 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강조했던, 어떤 우리가 그래도 뭔가를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은, 탕자의 비유를 보면 여러분 마다들은 누굽니까?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을 나타내는 거죠. 나는 이만큼 지켰는데, 저들이 세리, 창기들, 가난하고 약하고 힘없고 그런 사람들, 아니 저들은 하나님 앞에 복을 못 받고 잘못한 게 있어서 분명히 병들고 죄 많고 이런 사람들인데 왜 저들이 저렇게 하나님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야? 아니라고 생각하고 배척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마다들이다 얘기하시는 거고, 그리고
진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건 탕자를 말하는 거죠. 집 나간 자식. 다 허비하고 탕비하고 죄짓고 방탕하게 살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 먼저 내가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했을 때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아버지가 그제서야 에이, 네가 이제야 회개하는구나 하고 나가본 게 아니라, 여러분 이미 나가고 돌이킬 생각도 없는데 아버지는 매일같이 동구밖에 서서 서성이면서 기다리는 거죠. 언제 돌아오나. 뭘 준비를 하는 거예요? 회개를 먼저 했나요? 먼저 뭐 돌이켜서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먼저 받아냈나요? 아니요. 그러기도 전에 그 입을 막고 그냥 가락지 끼우고, 여러분 새 신을 신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송아지를 잡고, 여러분 그렇게 잔치를 벌이고 싶은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 그게 아버지 마음이라고 예수님이 소개하고 있는 거죠. 아침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아침에 온 사람들이 6시에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이 예수님의 그 비유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 사랑 은혜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마지막에 겨우 끝에 그냥 끄트머리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그 화폐 단위로 그것을 똑같이 받으니까 막 화가 나죠. 아니 저 따위 사람들이 무슨 자격이 있다고 나랑 똑같은 대우를 받습니까? 막 그 주인에게 한 거를 하지만 품꾼을 일을 시킨 주인은 다 품기를 원하는 거죠. 마지막에 온 사람도 자격이 없어도 조건이 없어도 무언가를 하지 않았어도 품는 은혜의 계산법이 성경에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표면적으로 어떤 내가 이런 믿음에 내가 이만큼 선민이야, 그게 선민이 아니라, 제가 그냥 좀 달리 표현을 해볼게요. 이 말씀 문자적으로 그냥 표현하지 않고, 그게 선민이 아니라 육신의 표시가 믿음의 구원을 받는 표시가 아니라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이면적, 내면에 있는 우리 선민이라는 것이 진짜 선민이고, 그리고 겉으로 표현된 할례라는 외적인 표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영에 있다라고, 마음에 있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말씀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 15절.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무엇을 지었다고요? 새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셨대요. 여러분 십자가 사랑이라는 것은 수직적으로 주님과의 관계만 회복시켜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구원받는 백성 되도록,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게 십자가 사랑,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막혀있는 이 수평적인 담을, 이방인과 유대인의 담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허물어 주신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이라고,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16절 말씀부터 같이 볼게요. 16절부터. 그래서 18절까지 말씀을 읽으면 이해가 되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먼 데 있는 나는 자격도 없는데 이런 나를 사랑하실까? 아니요. 주님이 가까이 끌어당기시고, 가까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정도는 돼야지. 그게 아니야. 너희의 행위도 아니고 자랑할 게 없잖아. 은혜로 된 거야. 은혜군요. 끌어안으시고. 그래서 그 둘을 여러분 하나로 만드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복음이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요? 하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는 복음의 은혜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말해요. 아멘도 잘 하고요. 예배하며 찬양도 하고요. 그런데 옆으로는 겹겹이 담을 쌓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허물어 버리신 이 담을 우리가 다시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이 정도 의로운데, 나는 이 정도 하는데 저 사람은 에이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믿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런 거 하지도 않아? 우리가 혹시 그렇게 우리 안에 생각이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의 능력이라는 게 복음의 은혜를 알고 난 이후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이 바뀌고 있습니까? 우리 예전에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때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어떤 첩들이 있으면 자유하도록 내보내주고 종으로 삼았던 어떤 노비들이 있으면 노비 문서를 불태워서 자유케 해주고 이게 복음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이거든요. 남자와 여자가 차별되었던 것들이 차별이 점차 복음 안에서 사라지게 되고 하나의 신뢰로 전라북도 이제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라고 있었는데 이 금산교회에는 그 지역의 지주였던 조덕삼 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아주 부자죠. 장사 되게 많이 했었던 대대로. 이 금산교회를 설립을 했어요.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존경받는 인물이었어. 그 지역 사회에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그런데 이제 이 교회가 생겨난 이후에 자기 집에 마부였고 머슴으로 종살이를 했던 여러분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15살이나 어렸어요. 그리고 고아였어요. 어디에서 흘러 와서 정수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여러분 이 지주였던 조덕삼 씨가 받아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면서 일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 교회 안에서 복음이 이제 점점점 퍼지다 보니까 이 조덕삼 씨도 그리고 이자익 씨도 나중에 장로가 되는데 초대 장로를 누가 가장 먼저 했냐면 종이었던 머슴이었던 이자익 씨가 먼저 선출이 된 거죠. 당시에 이제 신분제가 폐지되는 그런 시기에 있었다고 해도 권위적이고 구습들로 가득 차 있었던 이 조선 말 시대에 여러분 이 신분의 이 계급을 뛰어넘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조덕삼 씨는 이자익 씨가 당선된 것을 보고 축복해주고 축하해주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자기가 2대 장로가 되고 그리고 이 이자익 이 마부 머슴을 평양신학교로 보내서 신학비를 다 후원해주고 나중에 졸업하고 목회자가 돼서 와서 이 교회 초대 목사가 되고 자기는 장로가 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복음의 능력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놀라운 능력, 복음의 능력 그게 여러분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예배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삶에서 이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날 위해 죽으신 하나님 이 세상에 자격 없고 조건 없고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없는 용서할 만한 어떤 것도 찾아볼 구석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이면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다 내어주셔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도 않았던 때에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이 구원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신 주님의 은혜요. 우리가 진짜 알고 있습니까? 머리로도 알고 이해도 되지만 여러분들은 이 복음의 능력이 실제 삶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는 나타나고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 안에서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게 복음의 능력 아니었냐고.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하나로 만드신 모든 벽을 허무신 자기 자랑 다 내려놓게 하고 자랑할 게 없어. 우리는 거리가 멀어요. 우리는 아니에요. 자격이 없어요. 아니야. 너희는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해서 다 품으신 이 사랑 안에 복음의 능력이 진짜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 말하는 복음의 능력, 한국교회에서 복음의 능력이 점차 변질되죠. 복음의 능력이 어떤 신비한 체험으로 막 내가 기도하고 뭐 방언을 받고 뭐 예언을 하고 어떤 신비한 영적인 경험을 해서 막 기적을 경험하고 여러분 그게 복음의 능력일까요? 아니면 내가 교회 와서 기도하면 축복하고 형통하고 우리 자녀가 잘 되고 질병에 걸리지 않고 사업이 잘 되고 직장에서도 잘 되고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교회 와서 봉사해서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여러분 그래서 내가 잘 됐다 이게 자랑할 만한 복음의 능력일까요?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진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가까이 갈 수 없었던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워진 거죠. 내가 자랑할 만한 거, 내 의 내세우며 힘겹게 버텨왔던 사람들에게 그거 이제 내려놔. 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예수 안에서 그들의 의를 내려놓고 자격을 내려놓고 그들이 주님 안에 온전히 자유할 수 있게끔 품어주신 사랑이 복음의 능력이었죠.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교회 안에 나타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진짜 복음의 능력이었어요. 우리 교회는 수직적인 예배는 잘해요. 교회 와서 막 하나님 보고 예배하고.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예배도 많고요. 그런데 진짜 교회 안에 필요한 예배는 무엇이냐면 수평적인 예배예요. 그래서 수요 예배도 그런 식으로 바꿔가고 있는 건데 나눔이 중요하죠. 삶을 나누고 더 끌어안고 더 품고 내 자격, 내 기준, 내 옳음, 내 의 내세우는 것 아니라 받아주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나도 부족한 사람이고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고 내가 이전에 멀리 있었다는 걸 기억하고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걸 기억하고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 저는 이게 우리 교회 안에 필요한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당회 얘기를 해요. 저한테. 이제 후배 목사님인데 목사님 당회는 어떻게 하나요? 장로님들과의 회의는 어떻게 하나요? 이제 우리 교회는 얘기는 아니니까 들어주세요. 근데 그 당회가 막 서로 반목하고 막 자주 다투기도 하고 막 그런데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밥 먹고 하십시오. 밥을 먹고 회의를 하시고. 왜냐하면 사람이 막 이렇게 허기지잖아요. 예민해지고요. 뭔가를 먹고 난 다음에 얘기하면 좀 느긋해지고 사람이 여유도 있어지고 좀 풍성해지는데 밥 먹기 전에 뭔가를 막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도 받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제가 우스갯소리 같지만 맛있는 거 초콜릿, 사탕 막 갖다 놓으시고 그 다음에 회의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이랬어요. 여러분, 밥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할까? 사탕, 초콜릿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할까? 사실 복음의 능력이 이들의 당회를 움직여야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교회의 일들을 위해서 막 서로 만약에 싸운다고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예배는 이렇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닙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진짜 중요한 예배는 어떤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합시다. 교회를 위해서 내 몸 바쳐 이렇게 충성합시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당신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게 이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예배는 서로 달라도 서로 의견이 같지 않아도 나와 성격이 달라도 나랑 지은 게 어떻게 하나님은 저런 사람을 우리 교회에 보내셨을까 싶은 사람이 있어도 우리 안에서 그 하나됨을 같이 만들어가는 것. 그게 뭐예요? 복음의 능력이고 그게 진짜 예배죠. 저 하나님이 그것을 기다리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19절 말씀에는 오늘 같이 이제 성경을 읽지는 않지만 19절에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말하는데 오이코스 단어를 썼거든요. 성경에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한 교회 안에 가족이 되었다. 저는 이게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는 방향이 있어요. 방향, 순서가 있어요. 우리는 자꾸 방향과 순서를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막 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도외될 것 같고 제외될 것 같고 구원에서 자격을 상실할 것 같고 하나님이 복 안 줄 것 같고 기도도 응답도 안 주실 것 같고 우리 집도 잘 안 되게 해주실 것 같고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야지만 방향을 자꾸 우리 차원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순서도 내가 먼저 무엇을 드려야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주실 것 같은 자꾸 방향과 순서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거는 우상이죠. 세상의 어떤 다른 신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의 구원부터 생각을 해보세요. 순서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로 행할 때. 로마서 5장 말씀에서 이 세 가지를 강조하잖아요. 이 순서가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란 말이에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찬송의 가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자꾸 순서, 자격,
방향 막 그렇게 따지실까요? 아니요. 주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게 순서예요. 기독교의 순서예요. 먼저 구원하러 오십니다. 손 내밀지 않았는데 먼저 여러분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먼저 품으십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달라 하기 전에 먼저 알아주십니다. 먼저 복 주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시죠. 그런 주님의 사랑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이 순서를 먼저 받아서 고여 있지 말고 복음의 능력을 이제 교회 안에서 또 사람들에게 주위에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